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중에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하면은 또 그 시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12절 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죠. 이러므로. 이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뭡니까? 11장 40절이죠.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40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40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는 누구고 그들은 또 누구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아담의 아들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의 이름이 쭉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바로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40절에 우리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시간. 예수님 이전의 시간과 예수님 이후의 시간. 그래서 오늘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느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살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의 생활했던 이들을 그들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믿음의 생활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하죠. 또 우리에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선지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놀라운 시간에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 오신 이후를 살아가잖아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 배경을 보고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그게 뭐가 유명합니까? 원형 경기장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죠? 경기장에서 뛰는 뭐가 있어요? 선수들이 있죠. 그죠? 선수들이 있죠.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오고, 그리고 우리는 경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느냐? 단체 경기.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단체 경기. 자, 축구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뭘 치러야 됩니까? 예선전을 치러야 되죠. 예선전을 통과해야 본선전에 나가잖아요. 근데 예선전을 대충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선전도 뭐같이? 본선같이 전력 투구를 다 해야 되죠. 근데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다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느냐? 부상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부상자들은 본선에 뛸 수 있습니까? 본선에 못 뛰잖아요. 누가 뜁니까? 다른 후보 선수들. 선배들이 못 뛰면 후배들이 뛰어야 되죠. 그럼 부상당한 선수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응원석에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본선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 본선 경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예선전을 치루었던, 전력 투구를 다했던, 그래서 부상을 당했던 그들이 제일 잘 알겠죠.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응원석에서 가만히 후배들이 경기를 지켜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응원하겠습니까? 응원하겠죠. 뭐라고 응원하느냐?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정인들 이해되시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이 응원을 하는 겁니다. 본선전을 치르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응원합니까?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이렇게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응원이 간단한 건 아니죠. 간단하죠. 그죠?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보라. 예수만 봐. 응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일까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낙심할 일 생기죠.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본선 경기가 예선 경기보다 더 치열할 수 있어요. 왜? 더 힘들고 많은 유혹들도 있고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응원을 하는데 어떤 순간에도 예수만 바라봐 응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냐?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본선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왜 매를 드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겁니다. 유일한 친구들 그렇지 않나요? 엄마 아빠들이 잔소리할 때 미워서 할까요? 사랑해서 할까요? 그죠? 사랑해서 하는 거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고쳐야 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좀 생긴다, 그럼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갖추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당할 때, 낙심하는 일을 만날 때에, 또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갖다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만큼 본선이 힘들다는 거죠. 본선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정인들이, 예선을 치루었던 허다한 정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만 바라봐라. 낙심될 때 누구 바라보죠? 예수 바라봐라. 고난당할 때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봐라.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누구 바라보면 되죠? 예수 바라봐라. 응원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봐라.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12절, 13절입니다. 그럼 그 축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해도 이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은 날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새가 누구죠? 날지 못하는 새. 키위, 그 어려운 새를 어떻게 알아요? 또 있죠. 어떤 새? 펭귄도 그렇고, 또 하조도 그렇고, 그렇죠. 날지 못하는 새들이 참 많네요. 날개짓을 안 하니까 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 뭘 한다고요? 오늘 12절 말씀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딱 만나면은 주저앉습니다. 낙심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무릎을 세워라.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무릎을 세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낙심되어 있지만, 연약한 무릎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은 날개짓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조처럼 뭐는 튼튼해진다? 다리는 튼튼해진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니터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우리의 무릎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주저앉고 싶지만 그래도 그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은 어떻게 한다가요? 새 힘을 얻는다. 어떻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남북전쟁 당시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살아서 고향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두 병사가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우연히 언덕 위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제안합니다. 그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어릴 때 다녔던 저 교회 가서 살아남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런데 다른 병사가 뭐라 하냐면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나는 빨리 가서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술이나 마시러 가자는 친구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범죄와 관련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신문을 펼쳐봤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그 크리 브랜드가 네가 아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북 전쟁 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 가서 기도하자라고 그 친구. 그 친구가 미국 22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내가 바라보는 것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어떻게 생각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이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죠? 2024년을 향하여 다시 도약하는 달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는 날아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친구도 혹시 새가 날 때 고개 돌리면서 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앞만 보고 날잖아요. 그죠? 새는 날 때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왜 하늘의 황제입니까? 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앞만 보고 날잖아요. 뭐 종종 앉아있을 때는 뒤를 돌아보죠. 앉아있을 때는. 그러나 날 때만큼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 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힘이 빠지거든요. 2024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독수리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비상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연약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